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시기에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바벨론 침공 당시를 전후해서 기존에 넘어와서 살던 유대인들과 이후에 전쟁포로가 된 유대인들, 그리고 새로 이민 들어온 유대인들로 폭증했습니다. 이 수가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 당시였던 주후 1세기에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넘어갔었던 기록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와 이집트 사이에는 이미 많은 왕래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집트에 이미 유대인들의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역사적인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 학교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헬레니즘의 문화의 중요한 특징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민족들의 특권 계층은 세계화된 문명과 생활 양식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리스식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교였지만 학교에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도서관이었죠. 헬라 제국의 주요 도시들의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했던 것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도서관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창립자 프톨레미 1세가 건축을 시작한 이 도서관은 아들 프톨레미 2세가 완공시키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는 자신의 왕국을 고대의 모든 지혜를 담은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도서관 장서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배경으로 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필라델푸스 왕의 측근인 아리스테아스가 썼다는 편지인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보다 후대인 기원전 2세기의 유대인 저자가 그의 이름을 빌려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입니다. 편지를 보면 알렉산드리의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가 왕의 뜻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책들을 사기도 하고 필사하면서 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데메트리우스에게 묻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는가? 네, 지금까지 20만 권이 넘는 책을 모았고 멀지 않아 50만 권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유대의 율법이 꽤나 가치가 있어서 왕의 도서관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왕이 물어요. 그럼 되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들의 언어가 독특해서 그냥은 들여놔도 소용이 없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라. 이 소식을 듣고 아리스테아스가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번역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전락해 있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신이 바로 왕의 나라를 지키시는 신입니다.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신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이름은 다르게 불러서 제우스라고도 하고 디스라고도 부르지만 우주의 주님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했대요. 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실에 재정을 들여 모두 풀어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나라의 유대인 노예들을 다 속량해 주었으니 이제 당신들의 율법책과 함께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12지파에서 6명씩 선발해서 보내주시오. 왕은 이 편지와 함께 예물을 엄청 준비해서 아리스테아스 편에 보냅니다. 그 예물에는 성전에서 쓰는 진설병상도 있고 은그릇도 새 걸로 쓰라고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는 이 편지와 예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며 72명의 장로를 선발해서 율법서를 들려서 보냅니다.
필라델푸스 왕은 번역자로 온 72명의 장로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번역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충분히 마련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의 율법서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다는 등, 또 유대의 하나님은 무지 뛰어난 신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거룩하다, 또 번역가로 온 이 장로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며칠 동안 잔치를 열어서 이들을 초대해서는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질문하니 장로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는 등등 유대의 모든 것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각색되고 부풀려집니다. 요세푸스는 아예 필라델푸스 왕이 먼저 데메트리우스에게 유대의 율법서를 번역하자고 제안한 걸로 나오고요. 72명이 72일 만에 작업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는 72명이 72개의 방에서 번역을 하고 모두가 72일 만에 동시에 끝냈는데 결과를 비교해보니 72명의 모든 번역이 글자 하나 빼지 않고 다 똑같았다라는 전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 72력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번역된 것이고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 번역본을 72력, 라틴어로는 셉투아긴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셉투아긴타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지만 이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5경만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꾸준히 번역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외경으로 분류한 9권의 책도 포함해서 모두 48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0인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실과 도서관에서도 유대인의 율법서를 궁금해하고 번역할 만큼 이집트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번역자를 유대로부터 불러올 만큼 헬라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70인역은 이후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번역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에서 인용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까지도 헬라어로 된 이 70인역이 상당히 익숙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널리 읽히고 있었지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서기 382년에 교황 다마소 1세가 히에로니무스에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구약을 헬라어였던 70인역 셉투아긴타로부터 번역합니다.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약을 셉투아긴타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완성된 라틴어 번역본을 불가타역이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제롬의 불가타역이 70인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불가타역은 이후에 1500년이 넘도록 로마 교회의 정본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정 공표한 노바 불가타, 새 대중 라틴말 성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노바 불가타를 로마 교회의 전례에서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공동번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프톨레미 왕국이 남긴 귀중한 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